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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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빌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또 우리 친척 이웃들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과 섬기는 사랑을 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우리 가족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애쓰고 힘쓰고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게을렀고 자만했던 모든 삶을, 시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진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한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좁은 길로 선택해야 됨에도 넓은 길을 또 편한 길을 선택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가 망망대해 표류하는 대한민국 호같이 이렇게 표류하고 갈등하고 또한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 현상, 또한 경제적 위기, 세대 간의 갈등들이 너무나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나라 경제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이 나라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시편 37편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하 만국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듭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직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진실을 알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짓된 언론과 아버지 잘못된 그러한 언론들이 아버지 정의와 공의 정직의 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직 다윗과 같은 의로운 정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런 명절을 통하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살롬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뒤를 따르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산상순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며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문과 너무나 친밀하죠. 너무나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은 헬라 말로 필레인데요. 바로 우리의 집도 문이 있고 어느 건물이나 다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 문에 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인 그 문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한 나의 그 양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문과 길을 대비시키는데요. 하나는 넓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인데 주님께서는 그 길이 가기는 너무나 쉬운데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은 좁고 힘들며 찾는 이가 적은데 그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구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시 가장 우리에게 가장 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광야 길의 출발점에 있는 거고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택할 것인지 좁은 길을 택할 것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구분해서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선택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좌우할지는 다 아시죠? 그 전에 이런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네, 냉장고 선택 광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은 두 세력의 또한 서로 다른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 창조의 그 첫 번째 사람인 그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도 좁은 문과 좁은 길, 좁은 그러한 우리의 운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 갔던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아담은 범죄를 했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신하고 또한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의지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담이 갔던 길은 자기 주관적이었던 그런 판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주관을 버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아라. 오직 진리이시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통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정확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지어진 에덴은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요. 거기는 낙원이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행복 충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옛뱀,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첫 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낙원 에덴 기쁘고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에 옛뱀 사단 마귀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에게는 거기에 여자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교회 신부의 상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살고 치열한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먼저 힘들고 또한 불편하고 거칠고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보다는 너무나 편리한 이 편한 세상 알잖아요. 그 이마트 광고처럼 그렇게 이 편한 세상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또한 쉬운 길을 앞이 넓은 탁 트인 길을 가고 싶지 누가 고생하면서 가시밭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같은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은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화려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보이고 모든 그러한 시스템과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택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고뇌와 영적인 그런 깊은 묵상과 영적인 그러한 삶에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좁은 문을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게 생각났냐면요.
전에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2번 갔습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는 가운데 어디 뭐 마리아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한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인가? 뭐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네, 굉장히 아주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몸집이 이렇게 뭐 비대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잘 통과를 했는데요. 그냥 간신히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간신히 이렇게 옆으로 통과를 해야지만 갈 수 있는 아주 문도 이렇게 낮고 작은 그러한 좁은 그런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는 이런 문을 해놨구나. 네, 그리고 그 전에 이태리아 갔을 때는 그 성 프란시스코 아시잖아요? 성자.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시고 거하셨던 기도하셨던 기도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계셨던 곳도 문이 너무나 작고 비좁아서 간신히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성자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내게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의 그런 욕망을 비우고 오직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그런 문을 통과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잖아요.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아버지인데 거기에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거든요. 뭐 그때 당시 바벨론은 뭐 지금 미국, 중국을 합한 그런 거대한 그러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적 부흥이 크게 있었던 굉장한 세력을 가졌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상 섬김이 만연을 했고 모두가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업, 그런 생산업,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삼성가의 그 대기업 총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뭐 일본 같은 나라도 일본 국민 1억 넘는 국민보다 그 우상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힌두교도. 그러니 뭐 그 신을 우상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몇 대를 걸쳐서 거기에 살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주하고 너무나 뭔가 모든 것이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그런 재벌 총수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던 건데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부를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그 길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미래의 보장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와 자산과 이런 거를 버리고 편리함과 안전을 다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비록 그 길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편이 있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바로 구원의 결론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사명자이고 사역자이다 보니까요. 많은 그러한 내 앞에 놓여진 길과 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사모님으로 있었을 때는 뭐 그냥 남편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키는 대로 뭐 제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뭐를 할 생각이나 여유나 그런 거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대학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원 한 학기 놔두고 갑자기 사모님이 된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EBS 아시죠? 교육방송이 생기면서 와, EBS에서 스카웃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의 미술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와,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는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받은 생활비가 5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니 뭐 그걸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저는 그 전에 그래도 좀 넉넉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와, 그러니까 뭐 제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것으로 막 5식구 또 뭐 거기에 목사님들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삶을 제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뭐 공주같이 살았던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네. 와, 그래서 이제 저에게 너무나 좋은 이런 일자리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여보 너무나 이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EBS에서 스카웃해서 제가 EBS 방송국 네, 교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사명은 시어머니 수발하고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목사인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 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때 너무나 이제 진짜 제가 와, 내 인생은 이렇게 소뚜껑 운전하는 여자의 일생으로 끝나는 건가. 그리고 너무나 이제 마음속으로 너무 막 슬프고 너무 또 그 삶의 환경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들었던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바로 그 선택에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한 거잖아요. 왜냐면 나가서 제 커리어를 또 쌓고 활동을 하면 또 모르죠. 저의 여자의 일생에 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제가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결단코 저를 세상에 내보내시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세상 어떤 취직을 했다거나 세상 경험을 해본 적이 없도록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 번 그런 유혹과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목사가 되어서도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당신 밑에 부교육자로 시키는 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연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땐 전국에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저희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1000여 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면서 제가 교계에 이렇게 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핍박과 너무나 많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보랴 사람을 보랴 주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와우. 그때는 저는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갈 데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 남편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진짜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그 길은 정말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누구도 가기 어려운 길이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소명의 부르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하고 할렐루야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네, 경제적인 뒷받침도 없었고요. 어떤 인맥도 없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 좋은 넓은 큰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사역과 국가적인 사역 이런 세계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여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좁은 길,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뭘까요? 우리가 팔복 중에 부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부토코스는요 바로 절대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상황,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부토코스인데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내가 일으키고 나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나의 능력으로 뭔가 업적을 쌓고 그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은 바로 헬라말로 필레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정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대에는 성문이 바로 심판의 자리고 운명적 결단의 장소였는데요. 룻기 4장 1절, 잠언서 31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뜻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가난, 부토코스,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최종적인 그 결정적 운명의 그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왔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요. 와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을 수는 있지만 100세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그 아이를, 자식을 어떻게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2장에 부르셔서 그 좁은 길을 따라 계속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를 뭘로 만드셨어요? 완전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셨으므로 이렇게 선택에 정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물, 또 아들이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잠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너가 너의 독자 이삭 아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드린 것을, 바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와우.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끊임없는 테스트와 여러 가지의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 완전히 믿음의 확신, 신뢰를 얻었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협착하고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의 난관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네, 그 길의 끝에는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은요, 그 끝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 분이 가신 길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가는 길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고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주의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광야길을 선택해서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안보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갈 때에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화려하고 사람들이 즐기기에 편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그 길을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친히 예비하셔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 만나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생수를 주셔서 목이 가라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핍절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동행하는 것이죠. 이 사명의 길, 소명을 따라가는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은 남들이 뭐 박수 쳐주고 또 레드 카펫 깔아주고 환호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얻는다고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우리 현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넓은 길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최고가 될 것 같고 내가 편해질 것 같은데 내 소원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것이 바로 대적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길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여호와 니시 아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분별해 놓으셨죠. 거기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면 촛대를 옮기시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것이고 그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막 사망에 거기 사망과 죽음에 내어 던지신다고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신다. 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뭘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가 좁은 길 좁은 그 문으로 통과할 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꼴을 먹고 내가 모든 그러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힘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요. 사단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을 쳐서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여기서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거든요. 모든 것을 폭발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힘.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고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좁다는 스테노스인데요. 바로 이거는 아주 압박하고 제한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물리적 좁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훈련과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은 십자가의 문인데요. 바로 자기 의와 세상의 영광, 물질의 탐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셔서 천국에 가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뭘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연단, 영적인 훈련과 자기 부인의 길. 그렇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겉보기엔 자꾸 불편한데 그 끝은 여기 조의 생명의 문이다. 생명은 헬라말로 조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상급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사명자이기 때문에 매번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좁은 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은 힘듦과 고통이 있어요. 정말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 감정조차도 십자가에 묻고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지 않으면 그 문을 갈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인생을 사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리고 또 믿음이 떨어져서 연약해져서 주님의 손을 놓고 싶고 그렇게 또한 좌절하는 그러한 인생들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여인이 너무나 믿음 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으로 점철되어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좁은 길을 오고 가는데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유익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가기가 이제는 지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늘 있었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놓은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도 없노라. 그런데 왜 저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주님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외로운 그 광야, 그 모래밭길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그거 보세요. 저 혼자 이 광야길을 이 힘들고 외로운 길을 황량한 길을 고독하게 저 혼자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그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러시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의 발은 작은데 그 발은 발자국은 굉장히 컸대요. 아니 이거 내 발자국인가? 아니 남자 발자국 같은데? 이제 그러더니 전체를 보여주셨는데 와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업고 그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꼬꾸라지면서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힘들 때마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업고 갔단다. 너가
아플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때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단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넓은 이 길은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믿음의 길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이고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넓은 길이라는 것, 넓다라는 것은요, 바로 호도스라는 거거든요. 에우리크로스 호도스.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넓다 이 뜻은요, 자유롭게 보이지만 이 원어의 뜻이 바로 멸망, 아플레이아로 가는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플레이아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길, 좋은 길, 쉬운 길, 자유롭게 보이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뭐 영원한 것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벌써 2025년 지금 추석 지나면 금방 이제 겨울이 오고 한 해가 끝나는데 너무나 진짜 인생이 빨리 흘러가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기에서 다 머물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었잖아요. 그게 불편하고 힘들다니까요. 너무나 황량하고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넓은 길을 다시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의 1세대를 다 죽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택한 거죠?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그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욕망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끊어짐, 심판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요, 내가 중심인 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길. 자아, 욕망이 인도하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길은 너무나 많은 자들이 가잖아요. 다수가 선택하는 길인데 진리를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여기서 길은 호도스인데요. 바로 여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Life journey. 바로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고 어떤 여행의 과정, 이러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길이 호도스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생 전체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한순간의 결단이라면 여기에서 협착한 길은요, 그 결단 후에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고 여정이에요. 그게 힘들잖아요. 순간의 선택을 하고 왔지만
그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매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도중 하차하고요. 도중에 다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좁은 길을 끝까지 주님 손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갈 때에는 모든 이 땅에 임할 그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지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좁은 길은요. 이렇게 압박하고 짓누르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길은 고난과 끊임없는 테스트, 시험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생명을 낳는 줄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그러한 길이고요. 이 사명의 길은 이렇게 짓누르고 압박하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린 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요 결단의 문이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그 우리의 선택 앞에 두 문이 있다는 것이죠. 편안함의 문과 순종의 문.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작은 문, 보이지 않는 문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좁고 고된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음 속에서 하나님의 넓음을 맛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의 이 세상은요. 너무나 넓고 볼 것이 많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좁은 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우리의 영적 영혼을 확장시키고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그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 협착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길은 외쪽으로는 너무나 좁고 협착한데요. 그 내 쪽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넓은 생명이 열리고 너무나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신비로움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경이로움과 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길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좁은 길, 좁은 문은 보이지도 않고요. 찾는 이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나의 자아가 온전히 푸토코스,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속해 있을 때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죠. 여기서 바라보라가 그 못을 꽝꽝 받고 고정돼 있다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오직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진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주파수와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공명이 되면서 현실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 빛이 임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해서 어떤 길 어떤 문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넓은 문, 넓은 길은 너무나 눈앞에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곳이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져도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일으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문으로 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힘껏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하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어려운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자녀의 잘됨과 또한 사역과 사업과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역과 또한 모든 미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